오늘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물음표 인생에서 느낌표 인생으로, 물음표 인생에서 느낌표 인생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세상이 공평하다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다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모르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걸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가진 게 없는 분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한데 또 어떤 사람은 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난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좀 불편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만 바라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렇죠. 나는 공기만 마셔도 살찌는데 옆에 있는 분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풀만 먹는데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코끼리도 풀만 먹고 500kg 찐다고. 풀만 먹어도 살찌는 분은 그렇게도 얘기한다 그럽니다. 어쨌거나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은요, 상식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실까요? 불공평한 분이실까요? 믿음이 좋으시군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공평한 분 맞습니까? 네, 정말 믿음이 좋으시군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공평하신 분이신데 이 땅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으로 그냥 놔두실까요? 하나님이 공평하신다면 이 땅도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불공평한 세상을 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왜 가만히 놔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거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공평한 세상보다 더 뛰어난 세상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을 속에서 하나님은요, 더 위대한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지금 꿈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럼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건강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섬기는 것이죠. 힘이 있는 자가 힘을 약한 자들을 섬겨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진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누리는 자들에게 없는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울 것이 없는 세상보다는요, 도울 것이 있는 세상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섬길 것이 없는 세상보다는 섬길 것이 있는 세상이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 공평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높낮이를 주거나 강약을 주거나 힘의 조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멋진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그렇게 꿈꾸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좀 더 많은 걸 가졌습니까? 많은 걸 지금 조금 더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좀 더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주게 되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그런 날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이 세상 속의 불공평함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꿈꾸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사랑과 섬김 그리고 감사와 은혜를 말미암아 이 세상을요, 불공평한 세상을 뛰어넘어서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을 돌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물질이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헌신이 더 불편한 사람에게 흘러가야 거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내는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삶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불공평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신단 말인가?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신단 말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은 이제 하바국서를 읽을 준비가 되신 겁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도 하바국 선지자는요, 세상의 불공평함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따지고 물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어둠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바국서에 있는 그 마음, 하바국 선지자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바국서는요, 일본에 있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신학자는요,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성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하바국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는 그런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 하바국서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어떤 분은 하바국서가 어딘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안 들어보셨죠? 하바국서. 네. 하바국서를 찾으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호박국이 있나, 호박국? 그러면서 호박국을 찾는데 하바국서입니다. 이 하바국서의 배경을 좀 들으셔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바국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에 남쪽 유다는요, 악이 극도로 치달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의했고요, 힘 있는 자,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짓누르고 권력 있는 자는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요, 불의를 착복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도무지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이 세상이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냐고 그가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악독한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악독한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가요,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안 듣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외쳐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는군요.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다 하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가서 들어보려고 들판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남쪽 유다의 악독함을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저기 있는 갈대아인을 들어 사용해서 이 남쪽 유다를 내가 멸절하고 말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 말씀하신 갈대아인이란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신흥 국가였던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비록 우리 유다란 나라가 악으로 치닫는 나라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백성을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짓밟을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조금 악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를 징계할 수 있냐, 이겁니다. 하박국이요, 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따집니다. 그러더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안다. 이 갈대아인들은 남유다를 치기 위한 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들도 반드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멸절하고 말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하박국이 얘기하기를,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할 테다. 비록 더디더라도 반드시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이란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 그렇지만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에무나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는 조금 다른 뜻으로 여기 해석되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견뎌내다, 버텨내다, 이런 뜻이 에무나라 그럽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 악독한 유다를, 저 갈대아인을 들어서 사용하여 내가 멸절할 거지만 나는 그 갈대아인을 분명히 또 멸절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유다 땅에게 보일 것이고 마침내는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가 올 때까지 너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고백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버티고 견디라는 겁니다. 비록 현실은 갈대아인에게 짓밟히고 현실의 삶은 우리 가운데 피폐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견뎌내고 이겨내라.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그걸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만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한번 적용하면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견디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게 무너져 있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지금 현재 절망 속에 치닫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는 믿기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내 비록 지금 배가 곪고 삶의 어려움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을 믿는 고백으로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환난과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든 싸움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그동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의문점이 해결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행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박국이요, 하나님에게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하여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은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 일 하십시오. 이 수년에 하나님 그 일 행하십시오. 그러나 하박국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긍휼을 잃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저 갈대아인을 통해서 우리를 징벌할 때 주님 그 일 하나님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박국이 말하는 것을 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부응이라고. 여러분, 이 부응이란 단어가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부응이란 말은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 부응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죽은 것을 되살리다, 새롭게 만들어간다, 이런 뜻이 부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응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응은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을 새롭게 세우고 막 그러면 부응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원래 성경에서의 카야의 부응은요, 죽었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무너졌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부응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서 진짜 부응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타내십시오. 하나님, 이 수년 내에 그 하나님의 부응을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이 너무 우리에게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베풀 때 제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이 일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박국이 뭐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요 찬양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박국이 어떤 찬양을 했는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그 갈대아인들이 우리의 삶을 짓밟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없는 게 투성이에요. 오늘 6가지가 없다 그럽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다 끊어지고 밭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모든 게 없고 없습니다. 근데 이 없는 것은요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목축업과 농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이 없고 소가 없으면 죽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없어짐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농사를 안 접어가지고 뭐 없으면 뭐 마트에서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우리의 삶의 현실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 시로 말하면은 하나님 경제가 너무 나쁩니다. 사업을 해도 수익이 없습니다. 회사 생활을 해도 월급이 몇 달째 지금 밀렸습니다. 집에는 먹을 것이 없고요 냉장고는 텅텅 비어가고요 통장의 잔고는 마이너스가 된 지 오래고요 지갑은 비어가고 있고요 모든 것이 없습니다. 자녀는 아프고요 내 삶의 희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박국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지 않고요 어떤 고백을 하냐,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없는 걸 본 것이 아니라 나는 있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고백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상황의 고백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들어오고 모든 게 풍족할 때 감사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요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하나님 그분 자체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하박국은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 찬양을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다는 걸 고백하면서 하박국이요 고백을 하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겠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좀 인식이 안 되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보면은 이 광야 절벽 같은 곳에 이 사슴들이 살기 위해서 절벽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정도로 그렇게 사슴들이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가지고요 사슴들이 그렇게 깎아지는 절벽을요 이렇게 다리를 힘을 줘 가지고 올라가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하박국이 그걸 본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의 힘이 해준다면은 지금 이 바닥은 절망이고 지금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보게 되면 내 삶 가운데 힘이 될 것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이 사슴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 2가지가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세상에 없을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급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어찌 보게 되면 우리는요 사람에게 먼저 가서 도움을 청할지 모릅니다. 당장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면 일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냐면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힘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라고 말씀하셔서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요, 나의 연약한 발을 높은 곳으로 올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발이 사슴같이 높이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깨닫지 못했던 미로 같은 인생이 길이 뚫려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전에 이렇게 있다 그럽니다. 요즘에는 비행기가 제트 엔진인데요, 옛날에는 그 프로펠러 엔진을 쓸 때가 있었습니다. 프로펠러 엔진 쓰다 보면은 조종사들이 한 가지 고민이 뭐냐면은 그 프로펠러 엔진 속에 쥐들이 잘 들어간다 그럽니다.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러면 그걸 모르고 비행을 쭉 하다 보면은 갑자기 쥐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쥐들이 이 프로펠러 엔진의 전선을 갉아먹으면 비행기가 추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사들이 이 프로펠러 엔진을 갖고 다닐 때는요, 비행기에 쥐가 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쥐 잡으러 다닌다 그럽니다. 쥐 잡으러. 쥐를 빨리 잡아야 추락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비행기가 함께 추락해 버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노련한 비행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노련한 비행사는요, 프로펠러의 날개에 쥐가 들어오면요 쥐 잡으러 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느냐, 비행기를요 더 높게 올린다 그럽니다. 5,000피트, 10,000피트까지. 그럼 그렇게 올리면 쥐가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 그럽니다. 기압이 높아가지고. 그러면 안전하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때로는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쥐 같은 존재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상황 속에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쥐 같은 존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우린 다 추락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에게 영적인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내 삶에 문제는 많지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은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고도를 높여나가면 언젠가는 내 인생의 문제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없고 이 없는 것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내가 영적인 고도를 높이 올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에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채워주는 기적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하나님의 힘이심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없는 것으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는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의 삶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잃어버렸던 것 두 번째가 회복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18절에 그런 고백이 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누가 즐거워하고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밑을 보게 되면요 절망밖에 못합니다. 없는 것 바라보면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은 내게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 삶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정한 우리의 감사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 믿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분이 아멘 하는데 어떤 분은 아멘이 안 됩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부족함이 없다며요. 여러분, 지금 부족한 게 없으세요? 있잖아요. 부족한 거 있으시죠? 여러분 다 있으군요. 저는 없는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죠. 근데 나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게 부족한 게 없는 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군요. 내가 이걸 누리는 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군요. 어찌보면 우리는요 거꾸로 이걸 읽고 있는지 몰라요. 내게 부족한 게 없으니까 당신 나의 목자예요.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있으면 당신은 나의 목자가 아니군요. 여러분, 우리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상황의 고백이에요. 상황 따라 바뀌는 고백이에요. 진짜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지금 부족하더라도 나는 이 부족함을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지금 비록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나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반드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것이고 내게 부족함이 이제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그래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삶에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니 나는 찬양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리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공평의 이야기를 했죠. 공평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어떤 종군 여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불평을 물어본 겁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미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내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그 베트남 땅에서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아십니까? 근데 반면에 서독으로 파병된 군사들은 너무나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어떤 기자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기자 선생님, 군인은 공평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감동했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 말을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도는요, 공평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이 공평하냐 불공평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사명이 무엇이냐를 알고 그 사명 따라 가는 존재, 그런 존재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하십시오. 이 땅에 없는 걸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없는 것 중에서 있게 만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시죠. 여러분, 중증 장애자 중에 송명희 씨라는 분 아시죠? 제가 그분을 직접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얘기와 듣는 것보다는 너무 이렇게 모습이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몸이 비틀어져 있고요, 말은 어눌하고요. 그분의 인생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가난했고요, 장애를 가졌고요, 잦은 이사로 인해서 마음이 닫혀진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평한 일들을 쓰는 거예요. 나 가진 지식 없고요, 나 가진 재물 없고요, 나 남에게는 건강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이요, 내가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한번 써보라 그럽니다. 근데 자기 현실은 이렇게 뒤틀려 있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 나 못 쓰겠습니다. 하나님 공평한 분이라면 왜 나는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태어나야 됩니까? 하나님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너만 갖고 있는 거 한번 써봐라. 그 송면 씨가 공감하게 보다가 나만 갖고 있는 게 뭘까? 그때 고백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셨군요. 그가 이 고백을 하며 나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을 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납니다. 사명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박국처럼 처음에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감사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모든 염려는 예배로 바뀔 것이고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뀔 것이고 공포는 신뢰로 바뀔 것이고 물음표 인생이 느낌표 인생으로 바뀌는 일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가져서 우리 아까 했던 이 고백의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